오늘 함께 보실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수행 난이도가 높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결단력이나 실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더 맞다고 하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내뱉었지만 상황이 변하고 다른 것들이 생각나고 또 유익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게 되면 어떤 때는 은근슬쩍 지나가게 되거나 어떤 때는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선택할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행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럴듯한 말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권면을 전합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써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야고보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바울의 교리와 또 이 야고보의 교리는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이신득이 교리,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수신자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에 유효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자기의 공로나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과 더불어서 동전의 양면으로서 생각될 수 있어서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믿음은 행함만으로 입증이 되고 행함은 믿음 위에서 올바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말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본절 후반부에서 이 말을 구원과 연결시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쓸모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행함과 구원을 연결시키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것을 거부하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곧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말로만 그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 보면 여름마다 수해, 장마 많이 일어나게 되죠. 불행한 점은 그 수해가 매년 같은 지역에 반복되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부에서는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약속하고 정치한다는 사람들도 선거철에는 그것들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일 뿐만이지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예산이 없다는 둥, 인력이 없다는 둥,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둥,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그 수혜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로 돌아와서 이를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말만 앞세우고 화려한 구호만 외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단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니 너희는 힘내서 잘 살아봐라. 그렇게 말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내어버리고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치는 믿음, 행동이 없는 입술만의 고백이 얼마나 허황되고 쓸모없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또 믿음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자신은 물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힘을 쏟고 도움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에는 행함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예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곧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허구성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대표적인 보기로 언급한 것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옷, 쉴 수 있는 안식처 등을 필요로 하는 제한된 한정적인 육체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생명의 유지는 물론 기본적인 인권이나 존엄성조차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옛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양반이라든지 고위층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주일 굶고 열흘 굶고 한 달 굶고 하면 눈앞에 먹을 것이 보이면 체면불구하고 달려드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무슨 거창한 구호나 고상한 플라토닉 러브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몸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처럼 삶에 밀착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일용한 양식을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사역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를 선포하신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거나 줄인 자들을 먹이시는 등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신적인 평화만 누리고 앉아있는 무슨 철학적 이데아 같은 세계가 아니라 아픈 몸이 온전케 되고 줄인 자들이 배부르며 눌리고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는 몸과 마음이 영이 함께 만족과 기쁨을 얻는 나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사랑을 실천한다고 말은 할 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없고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면 언행일치가 되는 것이 아닌 말만 그럴듯한 말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면서 저 멀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이때입니다. 낮은 곳까지 정말 제일 낮은 곳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찾아가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는 모습을 갖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님, 잃어버린 영혼, 소외된 영혼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